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을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저주를 피하고 복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사람들을 좀 차원이 낮은 정신세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존재론적 한계 때문에 본성적으로 누구나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우환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식적인 사람이거나 잘 봐준다고 해도 너무 안일하게 우리 인생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한거리 하나로 삶이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토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절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삶의 복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전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저주가 선포된 까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막아주셨던 전쟁과 전염병과 극단적인 가난이 이 자유롭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상 이 저주의 말씀과 함께 유다는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망의 고통과 함께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저주가 선포된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약 11년을 통치했는데 시드기야 통치 기간 중에서도 말년에 해당됩니다. 강력한 바빌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에 제대로 된 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약탈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비참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왕입니다. 그 자신도 자기 자녀도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비극이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주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먼저 우리가 34장 우리 읽었습니다만 이 34장에 나오는 당시 있었던 역사적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때는 주전
589년이었는데 바빌론은 대규모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일단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유다에 있는 모든 외부 요새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년여가 지났을 무렵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는 아세가와 라기스라는 요새 외에는 모든 성읍, 모든 요새들이 다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람 앞의 등불을 같은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과 모든 유력한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에게 팔려온 남녀 같은 동족인 유다인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시드기야 왕과 유력한 모든 백성들이 엄숙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계약의식을 거행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렇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두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계약 파기한 바로 그 사람은 그 제물이어서 죽은 송아지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쩌면 중동의 엄중한 그 약속을 표현하는 한 방식에 죽음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놓게 하고 그리고는 밤이 되자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이 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겁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계약의식을 이행한 이후에 지금 성 바깥에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죠. 시간이 가면은 양식 떨어지고 결국에는 전부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모든 백성들은 계약의식을 행하고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동족 노비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슬슬 철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군이 올라오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물러났던 겁니다. 당시에 남아있는 서신, 라기스 서신에 보면은 고니야 벤
엘라단이라는 유다의 군대 장관이 너무나 위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국을 방문해서 바로 왕에게 살려달라고, 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바로가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군대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나자마자 동족 종들을 전부 풀어줬던 그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침하면 안 되는 날인데 물을 잘못 마셨는지 다시 좀 잡아가지고 풀어줬던 이들을 다시 잡아 다 노예로 다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했습니다. 계약을 포기한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을 맺을 때의 제물이 되었던 송아지처럼 죽음으로 그 계약을 파기한 죗값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17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주가 실행되는 방법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21절 2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의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는 애국의 원군을 격파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유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당시까지 최후의 불순종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가 그 사건 하나만으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끊임없이 반복된 불신앙과 불순종이 첩첩히 쌓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겠다고 하실 때도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400년간 반복된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저주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입니다. 칼은 전쟁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분리해서 오기도 합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나라가 뒤숭숭하죠. 이렇게 문명화되고 의료 환경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1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 더 많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모세를 제껴놓고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소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할 때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바알 부올신을 섬기며 음란한 일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때에 일어난 그 진노의 방식으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축복장이라고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더 엄중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축복의 약속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을 이하해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복된 사람은 복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복된 자리는 이 세상의 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가 복된 자리일 수도 있겠죠.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에 불순종하면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는 걸 말하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재앙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엄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노선에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약속됩니다.
반대의 경우 성경의 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유다의 멸망은 시드기야 말년의 한 사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년부터 300년간 겹겹이 쌓여온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건너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의 혼란상 가운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너머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이념, 특정 이단 종파가 이번 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주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떠받드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쩡히 잘 사는 여자를 저주와 협박으로 이혼하게 만들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내 남편이 죽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진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그 교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천하에 자기 입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일종의 첩이죠. 본부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는 결혼한 적이 없는 총각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벌써 다 혼신고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이게 재림 예수 예수님과 동격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화도 불같이 내고 성격도 엉망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세월 속에서 아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나온 모양이죠. 거기다가 이번같이 늘 거짓말과 늘 비밀주의로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들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오늘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확진자 수를 보니까 229명인데 그 중에 얘들이 195명이에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세를 떨치고 이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뻔뻔해져가지고 이제 대놓고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시 그들의 위세가 꺾여가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은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성도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 복된 노선으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